가장 많은 성도님들께 상담을 드리거나 또는 기도를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는 청년들이 본인들의 결혼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또는 그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어르신들을 섬길 때는 그 어르신들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기도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결혼만큼 중요하고 또한 결혼만큼 예민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을 놓고 또는 내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손바닥에다가 너는 누구랑 결혼하거라 이렇게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또 결혼 때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얼굴과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랑 결혼해라 그러면 얼마나 갈등 없이 편안하게 결혼하겠는가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또한 기도도 하시고 상담도 하십니다. 전에 한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2명의 형제가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누구랑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한 형제는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얼굴이 굉장히 연약한, 다시 말해서 잘생기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 외모가 연약한 형제가 있고, 또 한 형제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택해야 될지 믿음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평생 얼굴만 보고 살 것 아니니까 믿음을 택해라 라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데 얼굴은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얼굴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알아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어떤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얼굴을 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저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차원의 길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외모, 믿음, 그 다음에 직업, 그리고 가족관계 그 모든 것까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고, 또 거기다가 죽도록 사랑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또한 선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곰곰이 보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고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또는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고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내게 맞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는 자, 내 길에 서는 자, 또한 내 진리 가운데 서는 자, 내 생명 가운데 서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즉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길이 아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길, 또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나름대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걷고 싶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기적을 보고 놀라고 또한 그 말씀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때 일부에는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대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백성들 못지않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것이 정점을 이룹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치 왕이 개선했을 때 그 왕을 보고 외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의 기대가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생기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12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합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을 때 누가 측근에 앉을 것인가, 이걸 놓고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세족식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오늘 관병들에게 잡힐 것이고 그리고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기대가 산산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것, 또한 그들이 생각해왔던 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그 기대가 깨지는 거예요. 이 기대가 깨지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 근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최고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다 깨집니다.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이들 마음 가운데 엄습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늘 사막이에요. 하루 지나도 사막, 또 하루 지나도 사막, 오늘도 사막, 내일도 사막이에요. 이 끝이 없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민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이 물밀처럼 몰려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을 28살 때 했습니다.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그 쉼터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노숙인 쉼터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례를 거의 받지를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누가 이끌어갔냐면은 제 아내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저를 양육하고 그걸 가지고 제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 생활비를 대주고 제 용돈과 책값까지 다 대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저희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호주이자 그 다음에 모든 책임자이자 능력이자 반석은 그 당시 제 아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만 보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혼 기간 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회사 나가서 돈을 벌어서 저를 부양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이끌고 갔었는데 그때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래도 임신이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회사가 임신을 하면은 그 보통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는 안 하고 임신이 된 것 같다라고 그러길래 그때 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기다리던 일이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강물처럼 몰려오는 근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앞으로 우린 뭐 먹고 살지? 이 근심이 마음 가운데 막 올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은 곧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임신 8주쯤 됐었을 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회사에 있는데 하혈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피가 배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저희 아내의 사무실에 있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아내를 봤더니 정말 하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 산부인과 병원이 아이를 낳게끔 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지우는 거를 좀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같았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분만실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를 모를 수술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내시경 초음파를 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찍었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봤죠. 봤더니 정말 이 땅콩만한 그 애가 그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심장이 콩당콩당콩당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애가 안 죽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틀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수술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작은 심장이 이 콩알만한 몸에서 콩당콩당 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간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더니 집 근처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딱히 해드릴 만한 조치는 없고 그냥 가만히 무조건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인데 이 자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집에 가만히 눕혀놓고 그러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장모님이 계신 처갓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아내를 눕혀놓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교회로 가던 중에 그 어깨의 무거움이 이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다가 중간에 저희 학교를 들렸습니다. 저희 신학교를 들려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예배실 구퉁이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린 뭐 먹고 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잠시 떠나겠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목회의 길을 잠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잡아서 우리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서 목회의 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근심 때문에 견디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근심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한 이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또한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근심이 가득한 가정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줬냐면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붓기를 강구했어요. 정말 대학도 가기 전에 붓기를 강구하기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붓는가? 대학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붓기를. 그러고 기도했는데 정말 애가 2개월 만에 자궁에 꽉 차게끔 성장을 해가지고 유산이 안 되고 그 잘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잘 낳고 잘 자라서 17살입니다. 그리고 키가 170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도가 유효하다면 대학도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살 줄 믿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 6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1년 8개월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년 8개월을 그 600만 원을 쪼개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내 몸의 일부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처럼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아끼고 살아도
이 잔고가 정말 뚝뚝 떨어져요. 정말 숨만 쉬고 사는데도 잔고가 줄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슈퍼마켓 가서 그 노란 비닐봉투를 꽉 채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란 봉투를 꽉 채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며 저분들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 큰 봉투에 저 많은 식료품을 꽉 채워가지고 올까?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고가 뚝뚝뚝 진짜 떨어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또 몰려와요. 그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을 묵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통장 잔고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 조각씩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고가 줄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한돌이 됐어요. 그런데 돌잔치를 그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첫 손주고 첫 돌인데 돌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그만 한식 뷔페 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돌잔치를 했죠.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거기 노숙인 쉼터에서 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셔서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한참을 먹고 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다 비용을 치르고도 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잔고가 올라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던 해 1월 달에 진짜 통장 잔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주대학교에서 저를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교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월급이 선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잔고가 다시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채운 잔고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르내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에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근심한다고 통장에 잔고가 자라나는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구덕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때 구원의 역사,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길 가운데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과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4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증을 1학년 때 받았는데 그때 학생증이 뭐였냐면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비닐로 코팅한 이른바 코팅 학생증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증이 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다 비닐로 코팅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종이를 코팅했던 학생증이 플라스틱 학생증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대학들은 이 학생증을 다 플라스틱으로 바꿨고 심지어 은행 현금카드로도 쓸 수 있는 최첨단 학생증이 그때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종이에다 코팅한 학생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증을 들고 다녔는데 지하철을 탈 때 그 당시에 대학생 학생증을 제시를 하면은 지하철 티켓을 20%에서 30%를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티켓을 살 때 이 학생증을 역무원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무원 아저씨가 제 학생증을 보고 그냥 티켓을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학생증을 한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학교가 다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충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삶의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플라스틱 학생증을 가지고 싶다. 현금 카드까지 되는 그 최첨단 학생증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걸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해요. 어떻게 했는가? 진짜 그런 학생증을 주는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편입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신학대학에 다니다가 일반대학교, 그런 플라스틱 학생증을 주는 그 일반대학교로 편입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 다니다가 일반대학교로 옮기려고 합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원 때 신학교를 갈 거니까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넓은 학문을 배워보고 싶어서, 좀 더 새로운 세계를 겪어보고 싶어서 일반 대학에 편입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을 들춰보면은 마음에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학생증.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학생증을 딱 들춰보잖아요. 그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자존심이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길을 뭐로 만드냐면은 나의 상한 자존심으로 길을 만들어요.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자기 일생의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출세하려는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이번에 대학에 못 가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것이 자녀의 길을 만들기도 해요. 자녀의 인생의 길을 만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창한 이유들을 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 그 거창한 이유들을 대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거창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마음을 한꺼풀씩 벗겨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내 자존심 상해서 이거만큼은 꼭 해야지. 내 억울해서 출세만큼은 꼭 해야지. 내 엄마 아빠 안 창피하게 이 대학에는 꼭 붙어야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걷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억울함 때문에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서 출세를 했어요. 그럼 그 억울한 걸 갚으려고 합니다. 그 억울한 걸 풀려고 그래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걸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세를 하려고 달려갔는데 출세를 못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더 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멸시켜요.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를 파멸시키고 그 분노가 자기 가족을 파멸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을 가지고 길을 만들잖아요. 잘 되면 세상이 망하고 못 되면 내가 망합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택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정말 성경에 억울한 걸로 치면은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출세를 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출세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만약에 그가 억울함으로 길을 만들었다면 그는 제일 먼저 군대를 모아서 자기 형들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꿇어 앉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꿇어 앉혀놓고 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꾼 꿈,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 군사들 이끌고 와서 그들을 꿇어 앉혀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세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찾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잡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억울함을 풀려고 했으면 보디발의 아내만 잡혀왔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같이 잡혀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출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집트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출세시키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기근을 대비해서 토지 조사를 하고 곡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그의 집안이 살고 그가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걷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에서 출세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으로 길을 많이 만듭니다. 분노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한 자존심으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의 길을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에도 파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구독교회 성도님들은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근심케 하고 쓰러지게 하는 세상 길을 버리고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입술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영생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